마태복음 25장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이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말의 마지막 주간에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성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소중한 정리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한 지역에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젊은 자매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이 길 처음 길인데 동사무소와 또 어떤 교회를 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초행길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매님 머뭇거리는 사이에 자매님 제가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좀 자매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면 저 교회로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참 생각하던 젊은 자매가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저 죄송한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그 길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어리둥절해서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투로 빤히 쳐다보니까 목사님, 지금 이 땅에서 교회 가는 길, 동사무소 가는 길도 잘 모르시는 분에게 천국 가는 길은 더욱 묻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 토막을 보면서 참 재미도 있고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이 땅에서 가는 주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해 동안 성도님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
52주간 동안 다양하게 말씀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곱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축복하면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소중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본격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교훈 아주 귀한 천국의 말씀을 하신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바깥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붙잡고는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공생의 3년 거의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성도들 하여금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고 또 여기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달란트 비유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조용히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였도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런 종들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성도님들 한 300명만 되고 500명 되고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한편으로 꾸중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이라면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도 하겠는데 차마 그래서 개척교회니까 그 심정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좀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좀 이야기해도 되겠고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칭찬만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먼저 집중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게 주인이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고는 반드시 주인께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돌아오십니다. 그래 돌아오셔서는 그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하시면서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맡은 달란트가 과연 뭘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달란트의 1차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내 삶을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달란트적인 관점에서 나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1달란트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봐서는 남기기는 남겼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의미를 먼저 좀 우리가 포착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년 후에 이 달란트를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인데 달란트 이것은 히브리어의 달란트를 찾아보면 카카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런 카카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이제는 펼쳐지면서 헬라어는 달란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1차적으로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금이나 은 같은 그런 화폐를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냥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동전 하나, 동전 5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달란트는 매우 큰 금액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1달란트는 당시에는 그냥 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었던 건데요.
은 무게인데 26kg 정도, 어떤 학자들은 한 32kg까지 잡아요. 은 26kg, 요즘 금값이 이렇게 26kg라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금을 세게 쳐줄 때도 있고 은을 세게 쳐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대는 은이 아주 지금의 은값을 하고 달라요. 그런데 26kg의 이 은무게는요, 노동자가 16년 동안 한 해 동안의 어떤 모든 품삯을 모은 값이래요. 16년. 그러면 한 달란트가 16년이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한 30년 이상 일을 하잖아요. 옛날 평균 50세, 60세 수명으로 봤을 때 16년이면은, 혹은 32년 두 달란트가 그 정도 품삯의 값이라고 하면은 전생애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사람의 평생 월급에 해당되어진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렇게 일을 하여서 얻는 그런 품삯에 해당되어진다.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에 이 달란트 한 달란트를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언급한 달란트는 이 화폐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의 의미, 과연 달란트는 무슨 뜻일까? 달란트가 나중에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함에 따라서 마치 한쪽은 칭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달란트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은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설명을 해보라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모든 자원이다. 달란트는 다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모든 자원,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좀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뭐가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음악을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읽고 설명을 잘하는 지혜로운 것,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들은 장사 기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재능과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재능과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재물을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달란트의 두 번째 개념은 우리 몸 속에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건강. 또 좀 더 이것을 넘어서 성품. 이것도 좀 더 포괄적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포괄적인 자원이라고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 성품, 이 좋은 성품과 건강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을 쌓고 직장을 얻습니다. 직장을 얻고 공부하고 지역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맥을 또 형성을 합니다. 이것도 자원 아닙니까? 그죠?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맥을 가지고 못된 곳에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가지고 정말 사업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달란트는 건강도, 인맥도, 학력도, 직장도, 성품도, 잘 성품 받은 사람,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것도 달란트에 해당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발견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 귀해, 소명, 사명. 귀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1년, 2년, 3년 더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1년 더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러니까 기회와 책임, 때로는 시간도 달란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쓰임받을 특권과 의무, 이것이 달란트의 개념에 우리는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쭉 25장부터 24장 읽으면서 쭉 읽어보면서 또 깨달음이 왔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능, 지혜, 기회, 시간, 물질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어떤 그런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교훈들은 곧 명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핵심 교훈들은, 말씀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도 달란트를 받아서 남기는 것과 같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요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설명해 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주셨습니다. 치아도 주셨고 입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 자기 먹는 데만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입으로다가 먹고,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다가 교훈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입으로 먹는 사람, 자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입으로, 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발로 그냥 평생 자기 때만 밀고 자기 운동이나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손발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건강, 이 손발에 이걸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의 덩어리를 때려 밀어주고, 적어도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건강으로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다. 학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막 지식적으로 막 써요. 그런데 지식을 많이 갖추어요. 근데 막 공부만 평생 하고 학위만 따놓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밖에 가서 예수 믿으라, 자기 가족도 그거 못해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죠? 또 자기 주변 사람에게 한 번도 진지하게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지식, 그 지혜, 그 학위는, 그 경력은 아무 쓸모없는 거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 그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달란트 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옆에 2달란트 받은 사람 옆에 컨닝하지 마. 옆에 사람 돌아보지 마.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적다고 불평하거나 또 많다고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 받은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달란트 교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달란트 교훈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딱 포착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은, 달란트는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증식해야 된다. 받은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는 반드시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성장시켜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돼요. 한평생 살면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놓고 아멘하고 그냥 혼자만 즐기고 묵상하고 혼자만 룰루랄라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교훈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달란트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식, 충성되게 관리하고 확장해야 하는 청지기의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달란트 교훈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놓고는 내가 25년 한 해 동안 이 달란트를 제대로 나는 남겼는가, 성과를 냈는가, 활용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꿀밤 맞지는 않을 정도로 묵상인데요. 만일에요, 이 달란트가 한 10억을 한다 합시다. 10억.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잘못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는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 적어도 이 정도만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좀 유연하게 이해를 했다면, 신론이 유연했다면 적어도 이렇게 합니다. 1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10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10억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너무 착해가지고 다 퍼주다가 7천만 원을 남겼어요. 7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적어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런데요, 좀 이건 추론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경순 권사님 같은 분, 신조학 권사 퍼주기 좋아하잖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막 애기지 않고 남 퍼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도 남기지 않고 7천만 나가. 그리고는 만일에 상상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우둔해서 그래도 퍼주기 좋아하고 막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 돈 못 받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공짜로 줬어요. 주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남은 건 7천만 원. 저는요 하늘나라 가서 요걸 질문해 볼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질문인데, 주님 10억을 가지고 그래서 7억을 남긴 게 아니라 7억 꼬라먹고 3억 꼬라먹고 7억 남겼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억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눈물이 들어갔고 30년 40년 목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선한일을 하든 남을 퍼주고 그러다가 3억을 꼬래 먹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꿀밤을 때릴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너는 저 어두운 곳에 가거라 이놈아, 네 거 다 빼앗는다 이럴까요? 저는 그 3억 마이너스를 30억으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론은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추론은 아닐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기려고 애쓰고 희생하려고 애쓰고 일하는 과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초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한번 평가하면서 말씀을 점점 진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넣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으로 왔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왕의 아들로 탄생했단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는가? 이거를 내 사에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왕으로 왔다는 거 믿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 선포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헤롯 왕 때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나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왕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늘이 활짝 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활짝 그 광경을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활짝 열면서 환하게 열리면서 하늘에 막 빛이 쏟아지면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아마도 눈에 보이도록 음성이 들리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인생들아 너희들도 내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 것처럼 내가 이 아들을 인정하고 내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온 백성들아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우리 한 가지 1년 동안 나의 달란트는 정말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너는 왕으로 섬기면서 매일매일을 살아라 했을 때 이 달란트를 정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그렇죠?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속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는 남겼느냐 묻어두었느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 앞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달란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생존해 가는 것. 배가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이럴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 됨을 정말 가치 없는 곳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명예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너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사탄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에게 절하라.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어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좁히면 어떠한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물리치고 승리했다면 우리는 5달란트, 우리는 2달란트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면은 이런 인생들을 살았다면은 우리는 좀 내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인가, 이 점에서 이 테스트 하시고 유혹하시고 이런 왕의 시험 앞에서 우리 왕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달란트를 묻어둔 것은 아닌가. 내년에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 오늘 25장 13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님 메시지는 정말 내가 온다 그럴 때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로 달란트를 테스트해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맥락 속에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세, 재림과 심판을 설명하면서요, 언제 한순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흩어주시고 나서 한동안 그들이 올 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24장 마태복음 4절 24절에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삶,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죠. 끝까지 견뎌라,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견고한 것을 원한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올 줄을 믿고 복음 전파에 쓰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깨어있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도적같이 인자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좀 각성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오늘 권사님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는데 지도자든 무엇이든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님, 네가 진정한 그 지도자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백성들을 반듯하게 다스리고, 그죠?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시간만 보내고 친구들과 허랑방탕하며 사는 삶이 아니죠. 늘 등불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 말씀 충만한 삶, 신랑을 항상 고대하는 자세로 신랑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우리 배격하고 늘 기도하면서 집에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정말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강의를 다 하시고 설교 다 하시고 나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항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물리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있는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깨면은 뭐 수백만 원치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속으로 욕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항유를 깬 이 여인, 복음 전파되는 그 일에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나가게 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저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넣고 예수님의 부활을 넣고 예수님의 행위를 넣고 왕으로 오신 그 분에게 전생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같은 그런 삶. 오늘 우리들은 이 옥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달란트의 의미이기도 하고, 옥합은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에 가장 귀한 거, 생명, 너무너무 가치 있게, 또 내 생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지혜, 또 노래, 또 내 은사, 내 물질, 내 재능, 내 생명, 정말 물도온 하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묵묵하게 섬기고 또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남기는 삶이 아닐까. 꼭 장사를 해서 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가진 은사, 내 가진 하나님 주신 귀한 것, 생명 주셨잖아. 이 생명이 건강한 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죠?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우리는 귀하게 파묻어 두지 않고 잘 사용하여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인생을 산다면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한 삶이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때로는 그래 사람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늘 연말 되어지면은 늘 부족한 것,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늘 부족한 것만 막 생각하고 이런 이 가슴 속에 늘 이제 부정이 사고가 큰 사람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엄마와 지냈던 시간들, 섬겼던 시간들, 대화했던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많고 바쁜 시간 중에 만나고 대화하고 또 섬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자락이 그런 거 하셨더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걸 많이 묵상하면서 행복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25년 한 해 동안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묵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꿀밤 때리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삶들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께 드렸던 거 헌금하고 또 남 격려하고 찾아가고 여러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집에서 음식 나누고 그죠? 그리고 또 꽃꽂이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고 힘썼던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칭찬하실 걸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일도 같이 희망적으로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아니하시고 과정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과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연말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들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 쓰다듬으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기회가 있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쇠임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희망적으로 내일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